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오늘은 어느덧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를 뒤에다 놔요. 그래서 과거를 뒤돌아본다, 되돌아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 우리랑 세계관이 달라요. 과거를 앞에다 놓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뒤돌아보면 애써 힘써야 되잖아요. 앞에다 놓으면 좀 편안하잖아요. 앞에다 놓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를 꼼꼼히 살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2023년을 살아왔는지를 꼼꼼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이 앞으로만 가려고 그러지 앞에다 과거를 갖다 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2023년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의 세계관 중에 우리가 조금 닮아야 될 게 뭐냐면 내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다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2023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꼼꼼히 살피면서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옷감을 잘라서 박음질을 해야 하는데요. 옷감 자르는 것을 제단이라고 하고 박음질을 봉제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가 다 봉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성도들이 많아서 이런 걸 배우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들한테. 제단을 할 때는 칼로 옷감을 자르는데 보통은 요즘은 기성품을 만들 때 옷을 기성품 만들면 여러 장을 한꺼번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디자인을 한꺼번에 재단을 해야 되니까 옷감을 여러 겹을 쌌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 겹을 한 번에 잘라내야 되니까 그걸 연단 작업이라고 해요.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 칼로 재단을 하는데 이 재단 작업을 할 때 칼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날카로운 칼입니다. 한 성도가 재단을 하다가 그 칼에 자기 손을 다쳤어요. 손이 잘려졌어요. 손가락이. 그래서 봉합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잘해서 봉합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잘려지면 며칠이면 다 붙을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잘려져 나갔다가 붙어서 이거 다 치료되려면 부기가 빠지고 멍이 빠지고 이게 다 원상복귀가 되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3일 만에 복귀해서 다시 자기 손을 다친 그 칼 앞에 옷감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단사가 재단을 안 해주면 봉제가 안 돼요. 봉제가 안 되면 옷이 납품이 안 돼요. 납품이 안 되면 시장에서 이 옷을 팔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있으니까 너무 손이 아픈데 통증이 있고 겁날 거예요. 다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다시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사장일까요? 직원일까요? 직원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 몸이 죽겠는데. 직원은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사장이니까, 이 내 공장이니까, 내가 재단을 안 해내면 봉제가 멈춰서고 내가 손해가 나니까 돌아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장과 직원은요,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장과 직원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달란트 비유에도 사장과 직원,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서 장사하게 했습니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그렇게 돼요.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원으로 치면 6천 데나리온은 6억 원입니다. 1달란트는 6억 원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는 30억이고요. 2달란트는 12억이에요. 여러분, 주인에게 30억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6억 원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에요. 주인이 타국에 나가요. 3명 쭈루루 서 있어요. 나한테 30억 줬으면 좋겠어요? 6억 원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종이 안 돼봐서 그래요. 종이 안 돼봐서. 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30억으로 내가 돈을 벌었어요. 30억을 남겼어요. 60억이 됐어요. 내 돈이에요? 주인 돈이에요? 난 한 푼도 못 갔습니다. 신약 성경 당시에 종은요, 노예예요. 슬레이브예요. 월급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죽도록 일을 해도 60억이 됐어도 30억이 60억이 됐어요. 이건 내 거 아니고 전부 주인이 가져갑니다. 자, 30억 받을래요? 6억 원 받을래요? 봐봐, 한번 바뀌잖아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인에게 바쳐야 돼요. 그러나 종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이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결산의 날이 있어요. 이게 종들의 마음이에요. 결산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30억을 줬어요. 30억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줘요. 칭찬 받을까요? 꾸지람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꾸지람 받을 게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종들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달란트 비유 배우거든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이 종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를 그대로 종에게 돌려준 이 주인에게 돌려준 종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맡겨준 일들을 결과를 좋게 해야 내가 칭찬받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만일 달란트 비유를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남겨야 한다라는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요, 4달란트 남겼어요. 칭찬받을까요? 꾸중 들을까요? 모르잖아요, 그거는. 근데 걱정이 돼요. 내가 3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그러면 내가 혹시 주인에게 혼나지 않을까? 예수님에게 혼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내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6달란트를 남기고 7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을 더해 주실까요? 이런 또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면 부담스럽거나 의구심이 생겨서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보다 내가 칭찬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경쟁 구도가 생겨요, 여러분. 경쟁 구도가 생기면 나보다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해요. 시기 질투합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이 비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쟁해서 결과를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더 좋은 상급을 주고 결과가 좀 적은 사람한테 꾸지람을 주는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이 비유만 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이 성경 문맥에 맞게 종말론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25장인데요.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날이 있을 거야. 내가 다시 오는 날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깨어 기다려야 돼. 이게 핵심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게으른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어떤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실한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문장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성경은요 문학 이 기법을 갖다 써요. 왜냐하면 글로 남겨진 거기 때문에. 성경이 뭔가를 강조할 때는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강조해요. 또 하나 성경의 방법은 뭐냐면 앞에 나오면 강조해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요, 5달란트를 남기고 앞에 뭐가 나와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가 중요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를 종에게 줬더니요, 그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장사해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냐? 성실한 자세예요.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된 자세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고 참된 자세로 이 일에서 남긴 이익이 5달란트인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그같이 하여가 있어요, 여러분. 그같이 하여가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땅에 묻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한 사람과 바로 땅에 그냥 묻어둔 사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가서 장사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고, 땅에 묻어버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꾸중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성실한 두 종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잘했다, 뭘 잘했어요? 내가요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의도하는 그 뜻, 주인의 생각을 정확히 간파하고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잘한 거예요. 너 잘한다. 착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 쉬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쯤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착하다. 이게 착하다예요. 충성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돈 벌었어요.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 거지만 내 거는 나의 유익이 하나도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이건 충성이에요.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 수고한 종의 성실한 자세에 대한 칭찬이 충성된 종아입니다. 이렇게 달란트 비유는 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종의 자세를 강조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에 성경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정성을 다하고 참된 자세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성도를 말하는데, 저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착해 보일까요? 안 착해 보일까요? 착해 보여요. 예, 착해 보여요. 오랜만에 제가 칭찬 한번 해드리려고요. 오늘 마음 먹고 올라왔어요. 네, 오랜만에 칭찬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5가지 영역이 있어요. 항상 신앙생활 공허하잖아요. 이거 어떤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받는 것,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친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 신앙생활은 이 5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힘써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자훈련을 통하면 내가 또 남을 가르치기도 해요.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교육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해주셔서 2023년 새가족이 120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전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구역 모임을 제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친교가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10년을 해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무슨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거지. 구역 모임을 해보니까 여러분, 모르던 얼굴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나눠본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친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예배 봉사자와 찬양대원과 찬양팀과 실내악과 수어부 봉사자,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주방, 주차장, 재정부와 구역장과 당회와 재직 부서와 자치기관 봉사자와 방송실까지. 또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요. 빠졌다고 정말 삐지지 좀 말아요. 다 봉사자들 다 성실하게 섬기고 계셔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단 말이에요. 성실한 종들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장사하기 시작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 올까요, 안 올까요? 왜 오는 줄 아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신약 성경 시작하면서 그분이 누구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예수님이 다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실 거다. 재림할 거다 약속하셨어요. 지키실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신단 말이에요. 지키실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결산하는 날이 있을 거다. 결산하는 날이 있을 거다. 뭘 볼 거냐? 뭘 많이 남겨. 전도를 20명 했냐 30명 했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이런 활동들을 성실하게 했는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실하게 했는가를 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에게 주인과의 결산의 날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 결산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성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주님의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